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가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과 기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실족함과 용서, 믿음과 겸손입니다. 11절과 19절, 치유와 감사의 중요성입니다. 20절과 37절,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입니다. 오늘 주어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것이 혹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종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비유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한 종이 믿음을 가진 종이었는데, 그리고 그 종은 밭을 갈고 있거나 양을 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밭을 가는 종이 만약에 본인이 일을 하기 싫다라고, 주님 내일 아침에 이 밭이 전부 갈아 엎어져 있게 해주세요. 씨 뿌리기 귀찮은데 여기에 있는 모든 씨들이 내일 아침이면 다 씨가 뿌려져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양을 돌보는 일을 한다면 양들도 먹임과 동시에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오늘 그 다윗의 말씀처럼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워 이겨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앞절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왜 그럴까? 바로 오늘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도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인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회 생활을 하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사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믿음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사이로 지나가게 될 때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줄 것이다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오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치료는 해주시지 않고 멀리 선 채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매우 당혹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병자의 상태로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모습을 보이면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모이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정말로 진물과 고름이 흘러내리던 그러한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나도 기뻐하며 깨끗해진 그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수님 앞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너와 함께 나음을 받은 유대인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사마리아인 너만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되물어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마리아인을 향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그 앞에 돌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받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저 세상으로 먼저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진정한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에게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금 모든 삶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시각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 때에 대한 질문을 오늘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기대처럼 로마가 그들의 땅에서 물러가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된 나라가 아닌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 관계 속에서 이미 경험되고 있긴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 것일까? 그의 대답이 오늘 2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인자의 날 하루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완성의 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날을 기대하겠지만 사실 그들 중에는 그 날을 볼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그렇게 쉽게 빨리 오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재림의 날은 그들의 기대처럼 빨리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 인자의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거짓된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그 순결한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삶 속에서 늘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항상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